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갈림길처럼 지금은 시간의 갈림길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는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우리가 새해로 접어드는 세월의 갈림길, 시간의 갈림길에서 금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 하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뒤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을 거의 다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불평해라.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남을 비판해라.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후회해라.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비가 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씹고 잘 삼키고 잘 소화되고 그리고 배설까지 할 수 있는 이걸 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변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죠. 탈장해가지고 그냥 쏟아버리죠. 그래요.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변이 안 나오는데 그때마다 탈장을 하고 그때마다 약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힘들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만약에 숨을 못 쉬면
사람이 대번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고는 만약에 10분만 숨을 못 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를 많이 타요. 자동차 어떤 사고는 큰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지금 현재 2천만 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 많은 차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야, 금년 1년 동안에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하고 생각해보니까 감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기억력 좋은 사람 있는데, 그래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안 좋았던 거, 서운했던 거, 나빴던 거, 화났던 거 다 이 시간에 그 점에 있어서만은 머리가 아주 나빠가지고, 그래서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돼요. 내 마음속에 못 이뤘던 욕심이나 이런 것들, 예, 그게 아무리 희망이라 할지라도 일단 포기해야 돼요.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요. 야, 이건 안 될 거다. 이건 내가 너무나 큰 걸 바랬다. 이건 안 될 걸 바랬다. 예. 여하튼 간에 우리가 내가 목표를 세웠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렸거나 내가 소원했거나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된 게 있으면은 이 시간에 일단은 한번 내려놓으세요. 포기해요.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에게 받은, 부모님께 받은, 형님에게, 누님에게 받은, 동생한테 받은, 선생님한테 받은, 친구한테 받은, 그거를 생각하는 게 감사해요. 맞아,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그렇게 좋은 말 해주셨어. 그때 차를 태워주셨어. 그때 먹을 걸 주셨어. 그때 내가 몸이 아프다니까 나보고 빨리 나으라고 했어. 예.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무심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기억하는, 생각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 도움, 좋은 말, 좋은 어떤 그 생각, 예,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배려도 내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돈을 얼마 줬어요. 나도 그렇게 줘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 건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밥을 사줘서 내가 먹기는 하는데 내가 사보려고 하면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총명해지고 여러분의 기억력이 총명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좋아져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안 좋은 거 특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데 이 사람이 술이 약간 취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래요. 왜? 뒤에 보니까 배를 묶어뒀던 끈이 있잖아요. 끈. 말뚝이나 나무에다가 이걸 풀지 않고 밤새도록 노를 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칼렌더로 보면은 2022년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2021년에 그대로 묶여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정말로 희망차게 2022년으로 우리가 성큼 발을 들여놓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새해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뭐냐면 오직 강해라, 오직 강해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녹슬은 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연장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해요. 녹슬은 쇠는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쉽게 부러지고 너무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녹슬은 쇠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않고 약하면 썩은 나무로 집을 못 짓는 것처럼 녹슬은 기계로 기계를 못 만드는 것처럼 쇠로 기계를 못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그러면 2022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모세 같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너는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지도자, 리더가 못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인생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히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맞아, 인생을 살아갈 때 약하면 안 돼. 강해야 돼. 언제 어디선지 강해야 돼. 나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은 없이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인생 철학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였을 때에 인생 철학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생 철학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맞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종이를 누구한테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거를 탁 찌르면, 웬만한 사람이 이거를 꼭 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찌르면 이렇게 팍 뚫립니다. 못 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몸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이 종이를 돌벽에다가 아니면 나무 판자에다가 딱풀로 단단히 붙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뚫었다가는 손가락 다쳐요. 이거 안 뚫려요. 이거 안 찢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에다 붙였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붙였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이 나무 판자에다 붙였기 때문에. 똑같은 종인데도 붙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붙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끌어섰던 그 지도력, 영도력, 리더십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딱풀이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붙여주고, 그리고 쇠판에 붙여주고, 돌판에 붙여주고, 나무 판자에 붙여주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나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고 화가 나시는데도 참아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믿는데도, 예. 그냥 벽에다 붙이지 않은 종이처럼 덜렁덜렁거리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딱풀이 이 종이를 벽에다 붙여주는 것처럼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붙여줘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예. 하나님의 모든 종들, 남종, 여종, 청년,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극히 담대하고 어리고 오직 강한 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때는 맞아요. 인생 철학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살 거야. 나는 힘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 생각하신 인생 철학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뭐지요? 믿음이라는 딱풀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앞날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미국에 엄청난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에 그러니까 비교도 못합니다. 어느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이 양반이 3등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날 밤에 거기 같이 어떻게 우연히 자는데 하룻밤 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알아요. 하도 유명한 부자니까. 그러니까 회장님, 왜 그래? 회장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왜? 회장님 아드님 저기 하룻밤 자면 1,000만 원 자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 걔는 나 같은 아버지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걔는 1,000만 원짜리 하룻밤에
천만 원 되는 방에 잘 수 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 물론 이 사장, 이 회장님은 성품이 검소한 편이라서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막 그렇게 호화판으로 그런 거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회장님이 그 직원한테 딱 그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걔는 나 같은 아버지가 있고 나는 나 같은 아버지가 없잖아. 맞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살면은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분명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를 딱 붙여주는 믿음이라는 딱불을 가져요. 그 딱불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자유의지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예. 요즘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막 비웃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난 그거 네가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런다니까. 예. 반대로 나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나는 금년에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나는 정말로 금년에 주일 잘 지킬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먹죠?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예. 여러분, 믿음도 뭘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예. 믿음이라는 딱풀이 아주 이렇게 딱 붙는 힘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자꾸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둬라. 자꾸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배고프지 않으려면, 사람이 힘이 나려고 하면,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나 2끼는 꼭꼭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 힘이 나요. 그래야 살아요. 믿음이 살아요. 성경 전체를 봐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힘이 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좋아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한다 해서 우리 교회라 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딴 생각 안 하고 딴 점 별로 안 쓰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길 바라는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어요. 금년에는 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딱불처럼 딱 붙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광주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우리 청년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 저녁에 여기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데 광주에 있고 어디 있어도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는데 어머니 고향 같은 우리 교회 와서 이해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이 말씀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지난날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는 것은 뭐 인생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딱 분리돼서 나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하고 하나님을,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내 마음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인생사하고 하나님을 딱 붙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에다가 계속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이루어주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 보세요. 40년을 지냈거든요. 40년 지났는데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축 농사를 지지 않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메추라기로 고기 먹게 하시고, 만나로 농사를 지은 쌀가루나 밀가루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는 것처럼 만들어 먹게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혹시라도 내가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겁낼 게 뭐가 있어?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헬라 말, 이 그리스 말에는 크로노스라는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거로 시간으로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달력으로 넘기는 시간, 사람이 어느 정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이제는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시간을 보고 달력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너는 내 뜻대로 사는 거 좋아하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나도 너를 도와준다. 나도 내 편이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국에 캐리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캐리. 근데 그 캐리라고 하는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지, 하나는 윌리엄. 두 사람이 다 영국의 옥스퍼드라고 하는 제일 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조지가 형인데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캐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은 두 사람이 형제인데, 그리고 윌리엄은 동생인데, 근데 윌리엄 캐리는 대형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캐리는 뭐라고 되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이다. 한 줄도 안 되겠다. 누가 성공한 거야?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예? 피부기가 좋고 편하고 자기 사고 싶은 차 마음껏 타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윌리엄 캐리의 형이다. 요거 한 줄도 안 돼. 반 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누구죠? 윌리엄 캐리처럼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토리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이렇게 그 조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앞머리는 털이 무성하고 머리카락이, 뒷머리는 반질반질 대머리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기회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잡으려고 하면 딱 잡을 수 있지만 일단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절대 못 잡아. 날개까지 달렸대요. 그 신은, 기회의 신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푸르륵 하고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면 기회를 놓쳐요. 나 좋을 대로 살면 기회를 놓쳐요. 네. 내 욕심만 부리려고 하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그래요.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 상을 주실 거다. 그래, 상을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럼 이제 2022년 이 한 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들을 거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예수님의 품에 안길 거야. 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저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우리들에게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것만 소망으로 삼고 그런 것만 꿈과 희망으로 삼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그런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5장을 부르면서요. 여기에 보면